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댁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정말 고수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수분들의 어떤 삶을 살아왔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런 고수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매우 깊이 몰두하는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두하는 몰두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이 몰두 이런 거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주위의 모든 잡념 그리고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몰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아니면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기도하다가도 잠깐 딴 생각 나고 성경을 읽다가도 뭔가 가스불을 켜는 것 같고 이래서 뭔가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틈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몰입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거기에 깊이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이제 뭐 영화 배우라든지 탤런트 배우가 애드립을 쳐서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발명가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서 어떤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놀고 있다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책이나 이런 강의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창의적인 생각은요, 그런 결과물들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부터 관심 있어 하고 또 즐겨하고 몰입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몰입하고 이 고민하는 이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가 보니 거기서 갑자기 창발적으로 탁 뭔가가 튀어나온 것이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식구가 떠오르거나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발명품이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결과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튀어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 창의력을 가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력 그리고 창조, 뭐 창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건네지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창의성은요, 창조적인 생각은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창조적이면 좋겠어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창의력이 생기고 창조적인 능력이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 창의, 뭐 이원 창발 이런 건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몰입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없이 거기에 몰입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다시 몰입하고 또다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반복이 지속돼야지만 거기서 어떤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나요? 이렇게 노란색 종이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종이,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강의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3M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스틱한 점 끈끈이 같은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과연 이 접착성이 좀 떨어지는 이 끈끈이를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밥을 먹어도, 그리고 이게 좀 송구하지만 이 사람이 아마 교회를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뭔가 물건이 떨어졌는데 그 물건을 주우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건을 주우면서 딱 떠올랐던 생각이, 아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만들어낸 게 3M에서 나오는 이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몰입하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몰입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몰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계속해서 거기에 누가 방해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언제 몰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즐거울 때 몰입할 수 있어요. 재밌으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시간 됐어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서 공부 좀 그만해, 시험해라, 하지 마라, 눈 나빠진다, 불 끄고 자라라고 해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대요. 여러분들 자녀 말고 어딘가에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즐겁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던 그 친구 중에 너무나 이렇게 양육했던 친구 중에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막 이렇게 막 너무나 이렇게 좋은 학교도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종이 하나를 달래요. 선교를 갔는데, 어디 단교 선교를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백지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백지가 지금 왜 필요하니 그랬더니요, 백지에다가 자기가 수학 문제를 내고 수학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가득해가지고 종이가 좀 필요하답니다. 그 종이가 없으면 자기가 지금 미칠 것 같답니다.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풀지 않으면 지금 견딜 수 없는 그 즐거움이 그 친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13시간, 14시간도 즐겁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와 같이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몰두하는 거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뉴스를 보는 거에 몰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에 몰입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어느 브랜드다, 어떤 색깔이다, 얼마짜리, 어떤 기능이 있다, 뭐 이걸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바둑을 너무나 좋아해서 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머리 뒤통수가 다 바둑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다 선으로 연결되고 점으로 연결돼서 요렇게 하면 이기겠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고 수를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움에 빠지면요, 좋아하는 게 생기면 무엇을 하든 그것만 생각하고요, 무엇을 하든 거기에 몰입하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빠르게 청소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청소업체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5장 말씀 이전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식양과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마디로 설계도 양식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에 대한 플랜, 계획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축 설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기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어마어마한 미션들이 그들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단어가 뭐냐면 마음, 감동, 자원입니다. 제가 왜 낯설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한번 맡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 그 일이 내게 딱 맡겨져서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그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내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같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태도가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매우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고 자발적으로 감당합니다. 또 그 일에 필요한 예물들을 드리는 것도 기꺼이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영적인 몰입,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인 몰입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매우 즐겁고 기쁨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기꺼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몰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2022년 이 한 해를,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월 5일 이제 이후로 이제 앞으로의 또 삶을 달려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022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몰입이 충분하게 발휘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꺼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영적인 몰입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곧 이게 어젠가요? 4일이죠. 4일. 1월 4일. 1월 4일 됐으니까 작심삼일이 다 끝나는 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요, 결심을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작심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1월 달에 헬스클럽을 제일 많이 등록을 하고요. 그것도 뭐 1개월, 2개월 등록 안 하고요. 1년 풀로 등록을 합니다. 어때요? 한 1월 중순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안 나가죠. 성경 읽기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는 그 다음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좀 밀렸다 싶으면 건너뛰었다가 뭐 어디서 한번 또 막히면 또 막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구약도 못 끝냈어,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보통 우리들이 결심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죄책감이에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후회, 막심, 후회 가득,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송구영 신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기대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때에 영적인 몰입감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2022년을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멋있게 달려나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이 몰입감이 너무나 큰 나머지, 누가 옆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제발 교회 좀 그만 나가요, 제발 성경 좀 그만 읽어요, 필사 그만해요, 다쳐요, 새벽기도 하지 마요, 기도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저는 말씀 읽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쓸 겁니다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영적인 이 몰입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이 몰입감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했는지 36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 갖고 오십시오.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습니다. 제발 그만 갖고 오십시오라고 말릴 정도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그리고 누가 싸잡아 말려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지나도록 드리는 것이 영적인 몰두 가운데 있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몰입감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많이 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을 기대하고 많이 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우 싫은데 그냥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몰입,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감동된 것, 자원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영적인 충만한 영적인 몰입감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물을 어떤 자세로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떻게 갖고 오라 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가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제가 저희 그 꼬맹이들 애기들하고 그런 그 이야기들 좀 해요.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그거 아빠 한 입 줄 수 있어? 아 하면요. 여러분 그거 제가 먹어서 뭐 배라도 부르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입맛만 버리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확인하고 싶냐면 너 그거 아빠 줄 수 있니? 라는 건 너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기꺼이 제 입에 무엇인가를 넣어주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깊이 느끼는 마음이 이 아빠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성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코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지고 오라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이 그들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발견케 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이게 믿는 자리, 이게 있는 그 모인 자리에서 쉽게 내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맨날 헌금이나 걷고 11조라는 거 세금처럼 떼어가는데 나쁜 교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종 듣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거칠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얘기 안 하자니 너무 좀 뭔가 이렇게 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설명하자니 나는 알겠는데 말하긴 좀 애매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것인지 알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건 아닌데 왜 이해해주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뭐냐 하면 헌금을 많이 내라, 지나도록 많이 내라, 대출까지 받아서 많이 내라, 그리고 너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헌금만 많이 내면 된다, 내가 그만 내라 할 때까지 갖고 와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영적인 몰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아깝지 않도록, 아니요 내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전혀 내게 불편함이나 아니면 이게 아픔이나 인색함이나 이게 비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저희 지금 성경 필사 전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지하 북카페에 내려가셔서 여러분 차분히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내용들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한 권을 필사했는데 또 한 권 써. 좀 더 써. 2등 했는데 좀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1등 했더니 긴장 놓치지 마라.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채근하면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이제 출발하는 선상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무슨 힘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영적인 몰입감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몰입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만큼 끝냈다라는 성취감을 위해서 필사하고 읽고 듣고 예배에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내 아픈 질병 치료해 주시겠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겠지, 좋은 직장 취직하겠지, 시집장가 잘 가겠지, 돈 많이 벌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삶의 모양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형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양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경 안 읽어서 그래,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저 사람은 뭔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육신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몰입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감동이 되었을 때는 억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에 감동이 되면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의 모양으로 바뀔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에 감동이 되면 죄악된 삶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오히려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영적인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인가를 긁어 모았던 건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들은 긁어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금부치들을 다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다 탁 넣어놓고 불을 떼서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 역동적으로 다 끌어 모은다고 해서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이 방향타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타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신앙의 생활의 패턴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자원하면 우리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막이 건설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이 만들어지고요, 죄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건설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자동차에 몰입해서 테슬라를 만들고
누군가는 바둑에 몰두해서 프로 바둑 기사가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영적인 몰입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 아시죠? 이 찬양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무심코 막 부르다가 너무 생경한 가사가 하나 딱 들렸어요. 뒤에 보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가사가 딱 들렸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하나님이 뭐 계속 바라는 하나님, 뭔가 갖다 바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초신자분들이 부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부르고 묵상할수록,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할수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를 많이 냈다가 아니라, 아끼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즐겁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다는 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은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도 부지런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쓰는 일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을 때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가 뭔가를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억지로 끌려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몰입해서, 누가 이렇게 막 옆에서 건드려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올 한 해 예배로 승리할 거야,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할 거야, 영적인 몰입감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